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챕터 관료화된 종교인의 인성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친구들이 광화문 광장의 교황의 물음부터 자, 신앙 개차반으로 산다, 신이 있다면 여기 부분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와는 이제 뒷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믿음을 짓누르는 목회자의 탐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구원을 볼모로 구원을 역행하는 종교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자,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인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을 믿는다고 말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을 믿는 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배려도 부족하고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 목회자가 개선해야 될 점은 바로 윤리와 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 부분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때때로 올라오는 일부 목회자들의 어떤 신앙과 거리가 먼 행위로 교회의 불신이 이유를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예시는요. 자,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목사의 어떤 세습 문제, 원로 목사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이 선출됐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한국 개신교의 목회자이자 존경받던 원로의 한 사람의 비리가 신문 지면을 장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문 기사의 제목은 자, 교회 돈을 빼돌려 5년간 특별 선급이 600억을 챙겨 이것이 신문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자, 그래서 신문의 지적대로 우리 사회 빛과 소금 구실을 하는 데 쓰일 신도들의 헌금을 자, 목사 일가가 멋대로 빼돌린 거 이게 말이 되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믿음을 짓누르는 목회자의 사명, 자,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 국민들을 계도하고 교화시키는 것이라고 자, 러스킨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게 됩니다. 자, 신도들에게 죄를 고백하라 해놓고 자신이 그보다 더한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들이 스스로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은 결국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짓누르는 목회자의 탐욕이 더 이상 만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토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는 인간의 도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 불교는 원숭이 협작. 자, 몇 해 전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 아시아판 기사 제목에 나온 부분입니다. 자, 한국의 불교가 원숭이의 협잡이라는 거죠. 자, 생긴 게 사람 같지만 하는 짓이 야가 빠지고 속임수나 부정행위를 일삼는 원숭이를 빗댄 겁니다. 자, 기사에 따르면 총무원장이 선거 불출마를 외쳐놓고 출마한다고 말을 바꾸는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총무원장이 될 경우 막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교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을 기사에서 꼬집은 겁니다.
자, 이코노미스트 정략과 파벌이 난무하고 각종 흑색 선전, 폭로 위험이 이어지는 한국 불교계의 형태를 어떤 특정 동물, 원숭이가 하는 행위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어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내 언론도 이에 동조를 하였죠. 그래서 국내 언론 보도에서 제목은 "추문 비리 폭로. 자, 속보다 더 속된 조계종의 선고." 자, 굉장히 세속화된 어떤 종교의 모습을 음 꼬집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언론 내용에서 원로 의원이 포함한 지도층 비리 인사를 폭로하고 이제 "조계사회에서 분신 열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세의 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신도들이 모여드는 사찰에 누구보다도 정치적이고 이런 비리와 부패가 온상이었다는 부분에 또 한 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교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생명체에 비유하자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교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음 이런 어떤 추문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불교계 또는 이런 기독교계에서도 종교인의 어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조사를 보면 이제 그렇다면 불교계 개혁, 이제 시도 및 내부 저항의 사례가 있는가. 자, 그래서 2000년대부터 종단의 민주화, 재정 투명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조계정 내부의 어떤 금권 선거, 도박, 성추문, 재정 횡령의 비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개혁 활동을 꾸준히 펼쳐서 어떤 자체 내의 정화 활동을 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포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신천 불교 전국 승가회에서는 종단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신도 참여를 확대해서 감시를 조금 더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8년도 불교 개혁 행동을 하면서 설정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고 또 총무원장의 퇴진을 시위를 주도하였죠. 자, 그러면서 제가 불자 운동으로 사찰의 운영을 감시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점차 자체적인 이런 정화 작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홉 번째, 뭉개진 스핑크스의 코와 기독교입니다. 자, 스핑크스의 코가 뭉개진 이유, 이것을 우리가 상징을 조금 보자면요. 어떻습니까? 잘 조각되어져 있는 이제 거대한 스핑크스의 코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보기가 썩 좋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스핑크스의 코가 뭉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석상들의 코를 예전에 다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흉측한 조형물이 현재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종교적 배타성과 자, 폭력의 상징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세에 남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얼마나 문화재 훼손이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코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여전히 어 망가진 조각상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과 현실을 우리가 좀 잘 보여주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간 포용보다 배척, 차별의 정사가 더 강하다는 조사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불교 조사에서 자, 한국인의 절반, 50.3%가 종교가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각각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상을 보면 굉장히 좋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사상이지만 오히려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서로 배척하고 차별하는 부분을 더 조정하기 때문에 종교를 자체를 갖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4년에 이런 조사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도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 조사를 한 결과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주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남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6.8%와 23.2%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 신뢰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또는 17년도 기점으로도 이 두 가지의 어떤 조사나 이제 기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땅의 종교와 어떤 종교인을 믿지 않는 종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어떤 생각을 반영해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배타성과 현실이죠. 자, 우리 사랑과 연민, 관용과 배려, 존중과 겸손은 기독교인의 핵심이자 어떤 신앙의 중심 축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개신교가 왜 배타적일까? 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교리가 다르면 이단으로 낙인찍히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시선 때문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281 페이지의 김밥집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느 교회 옆에 김밥집을 열었다가 20일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김모 씨의 이야기다. 자, 처음 손님들이 여기 정말 이단 김밥집이냐? 라고 물었을 때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알고 보니 수배전단처럼 교회 곳곳에 김 씨의 사진이 내걸렸다. 이 교회 목사가 예배 시간에 김 씨의 김밥집에 절대 가지 말라고 설교하자 교인들은 매일같이 김밥집 앞에서 이단은 물러가라 라고 외쳤고 결국 3,500만 원을 들여 시작한 김밥집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그 교회 다니던 김 씨가 몇 해 전 근처의 작은 개척교회로 옮긴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작은 교회가 신내 교단과 다른 성결교단 가입을 앞둔 교회였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전형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배타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묘사한 사건을 제 책에서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교리가 다르면 이단으로 낙인찍히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나와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쁘다라고 단정을 짓는 게 정말 옳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한 어 김모 씨는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지도 모를 3,500만 원을 들여서 김밥집을 시작하였죠. 이 사람에게는 이 금액이 또는 이 김밥집이 자기의 모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낙인 찍거나 이렇게 배타하는 행위나 어떤 생각들, 행동들이 누구를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런 어떤 배타적인 행동이나 어떤 말들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라는 거. 우리 종교인으로서 또는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배타성이 유독 강한 이유가 뭘까요? 서양의 외국인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배타하는 이런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양의 교량형 자본에 비해 우리나라 문화는 유난히 결속 자본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에서도 이제 각각의 비슷한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어. 그래서 이렇게 시족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결속형의 어떤 자본들, 생각,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가 유난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신을 믿는 구원 종교의 어떤 특성도 기인을 해서 이런 배타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자, 교량형 자본은 뭐예요? 서로 다른 집단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서 생기는 자본이죠. 자, 결속형 자본은 자, 같은 집단에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끈끈한 유대에서 생기는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을 먼저 찾고 나와 비슷한 종교, 나와 같은 성씨, 나와 같은 환경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모이면서 또는 나와 같은 학벌, 학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생기는 연대에서 오는 자본, 이런 결속적 자본이 우리나라에게서는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의 종교는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결속의 어떤 연결의 의미의 자본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회 또는 한국의 교회, 다른 나라의 전 세계의 교회와 어떤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하나의 결속, 하나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 커넥팅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 훨씬 더 서양의 교량형 자본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이 이제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유대에서 주는 어떤 결속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난히 이런 배타성에 좀 취약하다. 유난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뭉개진 스핑크스의 코와 기독교 조금 더 우리가 보면요. 자, 우리나라 종교의 배타적인 모습과 탐욕적인 모습을 이제 추가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어떤 불교 비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이제 설교 중에 불교를 명확히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자, 그분의 어떤 이야기는 불교에는 진리가 없다. 불상은 돌덩어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왜 배타적인가? 자, 살펴보면요. 타 종교인의 신앙적 가치를 전면 부정했어. 그리고 모욕했고, 종교 간의 공존이나 다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또 탐욕적입니까? 자신의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고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것. 자신의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신자수를 늘리려는 욕망에서 비롯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탐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 정말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어떤 우리 불별의 진리를 본인 개인이 정말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사정교로 이제 이동하라고 해도 그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이제 어 세력을 확장하고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타 종교 또는 타 어떤 종교인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종교가 우세하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탐욕적인 부분이다. 신도수를 늘리려는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의 결과이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점진적으로 기독교의 우월주의적인 시선,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고, 아주 후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의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종교인의 배타성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인가? 자, 우리 각각의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보면요. 자, A 학생 같은 경우는요. 종교의 배타성은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소통을 차단하게 되어서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맞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다른 신념을 가진 종교인의 갈등, 적대감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사회 분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자, 개인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현대 구조에 맞지 않는, 그래서 사회 통합을 부정하고 갈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죠. 자, 또 B 학생은 어떤 이야기 하였습니까? 자,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공존해야 건강한다. 근데 배타성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만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거나 억압한다. 자, 이게 갈등, 차별, 심지어 폭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의 배타성은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타인을 해치거나 제재하는 방식으로 작용된다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종교의 배타성은 어떻게 표현되고 실천하는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른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자, 균형 잡힌 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C 학생은 어때요? 자, 종교의 절대적인 배타성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한다. 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견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은 인권을 통해 살고 있는 사회인인 만큼 자, 종교가 존재하기에 어떤 사람에겐 꼭 필요한 요소고 있는 곳 인권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종교적 가치를 배타한다면 자, 종교인이 인권의 일부를 배척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종교인의 삶의 의지를 억압한다. 이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모임을 통한 마음 나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활동을 이제 터치하면 안 되지만 비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저질렀을 때는 제재하고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자, 사회가 종교를 좋게 인식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네 학생은 종교의 배타성은 단순한 편협함, 차별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태도이라고 이야기하였었죠.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의 진리, 체계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과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종교가 자신의 교리를 상대화하거나 모든 종교가 같다고 본다면 신앙의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타적인 믿음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인을 억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한 어, 자기의 종교가 진리라고 믿는 자세 자체는 정당한 권리자 신념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종교의 배타성은 표현의 방식의 문제고 존재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통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는 충돌하게 만들고 폭력을 저지르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배타적인 부분을 좀 억제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게 됩니다. 자, 열 번째 챕터는요. 이제 카톨릭 성직자의 정의의 덫입니다. 자, 정의의 덫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인데요. 자, 신앙을 앞세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신의 심판, 신의 뜻, 심판, 정의라는 명분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고통을 정당화할 때 오히려 정의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덫은 우리가 딱 듣기에 나쁜 의미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상충된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83 페이지 인도네시아 해일 사건을 우리가 교과서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의의 덫을 어떤 예시로 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요.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 해일이 덮쳐서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명도 큰데 3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이교도에 대한 주의 심판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목사의 말에 따르면, 자,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뭔가 좀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어, 이 인도네시아 해일 사건으로 이제 목숨을 잃은 그 인도네시아 주민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말보다는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어떻게 보면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줘야 하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정답을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페이지 우리가 283 페이지에 마하보디 사원 찬송가 사건이죠. 예시 두 번째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불러서 우리를 좀 믿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그 나라의 사원, 그 나라의 어떤 신들, 그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조형물 앞에서는 이제 이런 예의나 경건함을 표력하면서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신을 함께 믿지 않는 타인을 적군으로, 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광신주의. 자, 이들의 편협한 불관용이 사랑과 연민, 관용과 배려의 복음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랑과 연민, 관용과 배려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인도네시아 해일 사건에서도 이런 판단, 심판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랑과 연민 그리고 배려를 더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인도 마하보디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나라의 어떤 특이적인 문화, 종교적인 어떤 상징 이런 부분, 신념들을 우리가 관용과 배려로 존중해주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품격 있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종교로 인식되는 것은 이제 카톨릭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카톨릭도 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른 건 이제 다 비등비등한데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권위주의적이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을 하면 가톨릭 성직자들은 권위주의의 인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때 권위주의란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나 성직자가 정의를 말할 때 그 말 자체가 권위로 작동하게 되고 비판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신의 대리자이고 신을 이제 대변하는 제사를 지내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낮은 자세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소를 사는 삶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하느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어떤 결정과 판단에 신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누구 한 사람도 반박을 할 수 없고 한치의 어떤 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현실 이런 상황을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이제 권위주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신부의 결정과 어떤 그런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톨릭 안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부나 성직자가 있고 그 밑에 수호자들, 그 밑에 이제 성신도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성직자가 결정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수도자나 또는 그 누구도 평신도가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권위주의적이다. 가톨릭 안에서의 권위주의적인 부분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을 이제 책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사제 생활하기 좋은 나라는 없다고 해요. 외국인 선교사가 내게 말하길 한국은 성직자 생활의 파라다이스다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온전히 왜 헌신하지 못하는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사제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권위만 내세우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꼬집으셨고, 타의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제 각 종교를 막론하고 또는 교파를 막론하고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성직자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었고, 정말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장기 기증, 자신의 안구를 이제 기증함으로 인해서 음 어 모두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시려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마지막 돌아가시는 죽는 순간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적나라하게도 그런 어떤 가톨릭의 조직에 대해서 잘 비판을 하고 "우리 반성하자. 우리 각성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는 성직자의 삶을 미화하고 신조들에게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며, 자, 무엇보다, 자, 비판보다 위계적 질서, 권위에 순응하는 신앙 태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말씀을 살려고 우리의 어떤 평신도이든 화제이든 또는 수도자이든 성직자이든 우리의 어떤 목표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 진리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할 때 그 빛이 더 빛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런 어떤 자숙의 말, 자성의 성찰의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이제 11번째 챕터, 알레산드로 대왕의 해적의 정의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공감하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어 누군가의 대상을 좋다, 나쁘다라고 사실 판단할 수는 없죠. 네. 내가 생각한 그런 방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생각과 어떤 그런 목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어 내가 감히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다, 나쁘다와의 어떤 무엇을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걸로부터 분리해내는 언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 C, D가 아닌 바로 A인 이유, 즉 A의 본질을 드러내서 그 본질 속에 A를 가두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정의의 덫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옳았지만 후대에서는 이거는 아닌 게 될 수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옳은 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
이제 한자로 이제 적긴 했지만요. 내가 이제 풀이를 좀 하자면, 자, 도가도 비상도이고요. 안일비저, 그리고 명가명, 안일비, 비상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한자어를 직역을 하자면, 자,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자,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그래서 도라는 거, 이름이라는 거, 어떤 정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21세기에 들어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AI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이라는 그런 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노동, 일을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 노동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고, 어떤 노동을 하면서 흘린 땀의 가치를 훨씬 더 인정을 해 주는 시대였었다라고 하면, 중세 시대는 무조건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이런 어떤 일상적으로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대신할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곧 나온다잖아. 2028년도, 2027년도 후반. 가격도 비싸지 않대요. 1,000만 원 정도의 상한선이면 안정적으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예전의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 지금의 어떤 가사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가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생각과 누구의 어떤 행동, 이런 부분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게 정말 지금 "완전 나쁘다. 그거 완전 잘못됐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인 것 같지만 덫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노자의 도덕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도가도 비상도, 자, 도가도 비상도, 자, 명가명 비상명,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에요. 진리, 바뀌지 않는 불변의 어떤 진리는 언제나 그 의미가 들어맞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의 내리는,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언제나 영원한 도가 아니고요. 자,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단죄하는 그런 말들, 굉장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 인성적으로 성숙한 성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야 될 그럴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뜻은, 자, 도나 개념이 자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자, 그래서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참 나쁜 대통령이란 어떤 정의, 이런 것을 좀 비난하는 그런 부분이죠. 나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한 대통령이란, 자,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이 사람이 나빴지만 후대의 시간이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얘기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때는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후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어서 보면 아구스티누스의 어떤 신국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나라를 정복했을 뿐입니다. 다만 나에게는 소형 선박이 있고요. 당신에게는 대형 함대가 있을 뿐이죠. 이 말은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은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의를 정말 옳다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단지 힘 있는 자의 논리에 따라 정의라고 믿는가.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도 우리가 토인비의 역사에서를 보면은요. 음 그 책에서 어떤 상황과 이런 판단, 이런 시대적인 사고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남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어
항상 그때의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 지금 옳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그 역사에서 정복한 사람이 그 역사를 쓰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아 그것이 옳다.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실패한 자, 그 전쟁에서 진 어떤 패전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정의가 사멸되거나 소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정의를 '정말 옳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에서도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어 마치 본인이 한 치적이 잘한 것으로 그 일부 굉장히 포장을 해서 후대에 쓰여지면서 우리가 그거를 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의라고 하는 부분, 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도라고 하는 부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이 옳고 그름이 지금은 옳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나쁜 게 될 수 있고 지금은 나쁜 게 될 수 있지만 나중엔 옳은 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시대의 사조와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달라진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의 평가는 후대의 어떤 그 세대의 자손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가 옳다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단지 힘 있는 자의 논리에 따라서 정의라고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는 이제 관련 동영상을 조금 보면서 친구들이 했던 부분들을 같이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9번째 챕터 공정성과 해일 조선을 가지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